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의 말씀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다시 네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서 13장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오늘 이번 주의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지금까지 이 본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것은 어디 좀 들어본 말 같죠?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가다송으로 만들어서 불렀었던 열왕기하 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자바들로 찢고,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왕하 2장 12절. 우리 구역의 아이들이 이 찬양을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5월 17일 날 어버이 주일날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승천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했었던 엘리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병거와 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 최고의 공격적인 무기, 최고의 의지할 만한 그런 무기가 바로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내고 방어하고 그 센 적들로부터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엘리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구는? 바로 요아스 왕은. 근데 실제는 엘리사가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누가 병거와 마병입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엘리사가 이제 80이 넘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 젊은 날에 꽤 잘 나가는 농부였습니다. 소 12겨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소 2겨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나와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겠다고 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것은 곧 고난이요, 그것은 곧 고통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번연히 알고서도 나를 써주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2겨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그 주민들에게 나눠 먹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 동안이나 그는 엘리야의 사환, 능력 있는 그 엘리야의 사환으로서 그의 수중을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드디어 마지막 스승이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올라갈 때에 끝까지 머무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거절하면서 안 됩니다,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동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면서 그 떨어진 옷을, 스승의 옷을 주워 들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물을 건너가요. 이 장면이 우리가 예전에 5월 17일 날 들었었던 그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평생의 그의 사명, 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유대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산당을 짓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아세라와 다른 이방의 산당까지 지어놓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화살이다, 병거와 마병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5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에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람, 요아스까지 4명의 왕 동안,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람의 하살까지 베나닷 1세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 그까지 살려내면서 사역을 했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 그의 사명이 똑같았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요 진정한 마병과 병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설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 아침에 이 말씀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 시대를, 누가 여러분을, 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병거와 마병이요 구원의 화살이 됩니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누가 그에게 다가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요아스는 에후 왕가의 4번째 왕입니다. 에후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세우셨습니다. 에후를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에후가
통치를 하고 17년간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아스, 지금 현재 왕권을 잡고 있는 요아스가 이후로 16년을 통치하는데요.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실제로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당대에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의 할아버지 됐었던 에후는 산당을 다 불태우고 박수들과 이방의 그런 제사장들을 다 죽였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바알의 산당을,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며 변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그러나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가 막상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는,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하는 그 상황 앞에 가만히 보니까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뭘 보게 됐을까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누가 과연 우리를 지켜주었던가? 누가 과연 자기 나라를 지켜준 그 위태로운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그 뒤에는 이제 그 시리아를 무찌르고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만은, 그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계속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남쪽 유다의 성전에 있는 기명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 그냥 줬습니다. 그냥 줬어요.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간 겁니다. 북왕국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보았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구원자를 주심에,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됐었던 얘기죠. 죽겠으면은, 범죄하고 죽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나라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왜 긍휼히 여기셨느냐? 1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범죄하고 저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어쨌다고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의 장막에서 거했더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권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엘리야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마치 광야에서 외쳤었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약대 옷을 입고 거칠게 수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적을 하고 행자하겠지만, 엘리사는
그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었던 베드로처럼 그의 스승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했었던 사역의 그림자 모형이 됐었던 것이 바로 엘리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을 직접 세우고 아람 왕을 고쳐주고 그리고 왕을 책망하고 왕을 위로하고 끊임없이 배반당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했음에도 어려운 일을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과의 관계를 유지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죽음에 처하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볼 때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가 죽으면은 자기 나라의 약함을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 나라의 약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자기가 군대도 마음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요람이 통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은 몇 마리만 여기 보면은 그 13장의 7절에 나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그 아버지 때거든요.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괴롭히고 그리고 나서 마병 50명과 여러분 마병 50명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섭정하고 니들이 이제 꼼짝 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을 막아내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고 아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에돔을 그렇게 했었고 그때서 안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정한 우리를 지켜줬었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대행자,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 뭐예요? 내려와서 왕이 내려와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려와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땠어요? 오기는 왔지만 진정한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왕한테 문서를 가지고 직접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병거와 마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나중에 어땠을까요? 나중에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 종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심한 일, 더 어려운 일도 시키면 할 텐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종이라고 얘기 안 해요.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문둥병 아닙니까? 당신의 앞에서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이유가 당신이 잘나고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왜 여기에 왔습니까? 문둥병 나와서 다시 새 사람 되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다 종들이 다 그러자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으로 씻고 나서 치료를 얻고 나서 그가 겸손히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것, 그것이 은혜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아스는 그렇게 여호와의 종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뭐 가서 다 죽어가는 선지자한테 내려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죽어가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손을 얹고, 옛날 성경에는 안찰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의 원어로는 숨을 올려놓고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왕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쭉 그 뒤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멕에게 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106번을 쳤다면 아람을 진멸하였거니와 왜 이렇게 적게 칩니까? 3번을 칩니까? 3번을.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3번은커녕 한 번도 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3번이나 당신이 아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회복하겠다고 아름다운 애언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언의 약속이 결국에는 성취됩니다. 엘리사가 떠난 다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와 맺으셨던 그 아름다운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의 화살이다. 여호와만이 진정 우리의 병거와 우리가 의지할 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23장의 결론은 이것이 아닙니다. 23절이 결론입니다.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뭘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사 권고하사 take care, 돌아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에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진정한 도움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병거와 마병임을 계속해서 설파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 언약을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권고하시고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고 지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불순종했었던 이러한 민족까지라도 그 언약 때문에 끊임없이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입니까? 주님만이 구원의 화살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진정한 우리가 의지할 병거와 마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내려와 그
무릎 꿇는 자,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어쩐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